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과 비슷하게 전개되죠.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시작됐고 또 하나님의 언약하심에 따라서 드디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 이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과연 그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면 7절에서 그리고 8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빛나고 깨끗한 쇠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기다리는 신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묘사되고 있었죠. 그리고 9절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같은 내용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전자는 구속받은 교회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죠. 어린 양의 신부, 그래서 신부는 교회죠. 그러니까 구속받은 교회 공동체를 얘기를 하고, 후자는 교회 공동체의 개별 구성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 그랬으니까 개별적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제는 떨어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배반해서 멀리 등지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 잔치에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생명과 진리가 가득한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각자의 삶 가운데, 공동체의 삶 가운데 왕성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잔치에 들어가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이제까지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이제 끝까지 이기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영원한 안식, 그럼 안식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쉰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그랬었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에 순복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슬러지는 결이 하나도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해지는 것들을 완전히 보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 영원한 안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온전한 순복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표현들은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온전한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조금 아는 이들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에 약간 걸림이 있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가르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혼인잔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마지막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타나요. 이것과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조금 사뭇 다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마태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을 1차 독자로 삼고 쓰인 책임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이 구절에서 청함을 받은 자들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들은 예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을 받은 자로 그렇게 인정돼요. 그러나 그들이 극구 그리로 들어가는 것들을 거절했고, 그리고 그 결정적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행위로 나타난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함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택하심과 그리고 부르심에는 결단코 실패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거듭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는 이런 맥락 속에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요. 동일한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14절 15절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에서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초대하는 비유를 베푸세요. 이 비유에 나온 사람들은 주인의 초대에 한결같이 사양을 하죠.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가봐야 되겠고, 나는 소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봐야 되겠다, 나는 장가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갈 수가 없다라고 제각기 핑계를 대죠. 주인은 다시 종들에게 명해서 시내와 거리와 산 울타리에 가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와라, 그리고 이 잔치에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비유의 끝이 이렇게 끝나요.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과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적극적으로 거절한 자들, 그것을 거부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반면에 혼인잔치에 초대된 이 사람들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로서 오늘 본문의 어법으로 말하면 복이 있는 사람인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딘 사람이고, 그날의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는 그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날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해야 될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록하라고 명한 것, 오늘 본문에서 보면 기록하라고 명한 것은 확정되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확정되었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하는 거죠. 변경할 수 없다는 면에서 기록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아서 알라는 의미에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쇠기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실을 기록하라고 하는 거죠. 이 어구는 요한계시록 21장 15절이나 22장 6절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라는 이런 어구처럼 일종의 공식처럼 아주 중요한 진리를 확고히 하려고 쓸 때 사용하는 표현들이에요. 마치 그건 뭐와 똑같으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히브리어 아멘과 같아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다, 변경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변질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은 우리가 기록하여 마음에 새겨야 되는 중요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정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인가라는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7절에서 9절까지 나타난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일 거예요, 아마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은 17장부터 묘사되어 있는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포함해서 큰 음녀 바벨론의 마지막 심판과 그리고 그들 무리 가운데 있지 않은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로 표현되는 이 사람들, 그죠? 뭐 요한계시록 12장의 경우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로 나타나죠?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숫자로 나타난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바벨론의 세력들, 사치와 허영과 거짓으로 치장을 하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조롱했던 이 세상의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 이들에 대한 그 심판이 지금 17장 이하에서 쭉 나타났다고 보면 이게 확정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반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유형들,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에 자기의 영혼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삶과 신앙의 모든 면면을 맡기고 또한 돌아보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었다, 혹은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늘 끊임없이 유혹과 그리고 시험에 직면하게 되죠. 제가 땀을 많이 흘려요. 유혹과 시험에 휘말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인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것이 현명한 일인가라는 고민이에요. 또한 세상에 거짓되고 악한 이 흐름이나 분위기가 그리고 유행들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다가올 때 그것을 분별하고 거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내는 삶의 방식들, 삶의 내용들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것이 나에게 유익할 건가? 라는 고민이죠. 그런 시험이죠. 사람들이 추구하고 인생을 몰빵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도 많은데 그 일들을 거절하면 분명히 손해보거나 낙오될 게 뻔한 일들인데 과연 내가 그것을 그렇게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내용들 말이죠. 이 질문에 답을 해보려면 그 다음 10절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천사가 1절부터 8절까지의 의미를 확증하는 해석을 9절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이제 요한이 엎드려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자 천사는 요한에게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 사람에게 경배를 받을 신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만류를 하죠. 사도 요한이 그렇게 했던 이유,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단순한 우월한 존재에게 보인 존경의 의미는 아니었어요. 아마도 이 증언을 하는 천사의 영광이 너무 커서 그가 혹시 신적인 존재가 아닐까?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그런 착각에서 나온 행위였겠죠. 바로 뒤에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경고했던 우상 숭배의 대상을 착각한 건데, 이는 신자들이 흔히 하는 많은 실수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무방비 상태로 저지르는 범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그게 내가 우상 숭배를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 나는 거기에 계속 빠져들어가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본질이 뭐죠?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 그렇죠?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숭배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인데, 우리는 늘 하루면 뭐 10,000번 이상씩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삶 자체가 의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무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출애굽기 3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 하나가 소개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장막을 치고 있어요. 그들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수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죠. 이스라엘 진중에는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들이 생겨요. 그리고 소동이 그 안에서 일어나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모세의 형 아론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거기에 절하는데, 그때가 마치 여호와의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 그 대목을 잠깐만 읽어볼게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절기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앞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려요. 이들은 스스로 만든 신을 숭배하고 자기들의 상황, 조건에 따라서 그 신을 기념하죠. 그리고 난 후에 여호와가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외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축제를 즐겨요. 이것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또 무교절을 제정하시고 속죄일들을 제정하시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절기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시고, 특별히 속죄일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속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를 벌려요. 똑같은 형태의 축제가 지금 이 장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다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고 지도자가 사라졌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모세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께 갈 길을 묻고 자신들의 운명을 맡긴 거예요. 이런 속사정을 알고 나면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없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거슬러 본 적이 없잖아요. 그들이 생판 다른 신을 섬긴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단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절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는 그 이면에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형상으로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이거는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종교예요. 새로운 종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오염된 욕구를 여호와의 신앙 안에 섞어내는 교활함들을 보여준 거죠. 그들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고 했고,
또 자신들의 구원을 기념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를 드린 것은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시도였죠. 그것은 여호와께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에 무릎을 꿇는 것뿐이었어요. 이들이 보여준 것은 가증한 자기 숭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들을 왜 구원하셨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왜 인도하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어쨌든 이러한 깨우침을 가지고 요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말씀을 보면 천사가 전한 것은 단지 그렇게 되리라는 이 사실뿐이에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의 증거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천사는 오직 이것을 전하는 자일 뿐이에요. 그것은 이미 요한계시록 서두에서도 확실히 해둔 바이기도 하고, 그리고 확실히 해두고 시작한 바이기도 하죠.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서도 나온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기적과 함께 하신 그들 제자들과 함께 하신 삶의 모습들이고, 마지막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승리까지 이 모든 일이 예수의 증거이고, 여기서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그 예수를 주목해야 되고, 그 예수를 성도의 우리의 삶의 신앙의 대강령으로 삼아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고. 다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자신들의 현재 상황들, 그리고 형편들, 그리고 앞으로의 소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신앙을 다 삼켜버린 거예요. 그들이 누구고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고 왜 이 험악한 광야를 지나고 있는지를 다 잃어버린 거죠.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목적도 망각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신앙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왕되심, 여기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표현들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따라 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신앙의 모든 목표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집중돼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그렇다고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보통은 예수를 주로 신한다라는 말을 받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 구절을 전혀 모르는 처사예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만 하고, 이 값은 영원한 죽음과 멸망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분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게 하심으로 죄를 쇠몰케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은혜의 하나님과 이에 기꺼이 동의하시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사랑의 예수를 믿는다는 뜻에서, 그분을 따른다는 뜻에서, 그분을 섬긴다는 뜻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그가 우리의 삶의 의미예요. 그가 우리의 삶의 가치예요. 그가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그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의 모든 가르치심과 그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승리, 마지막에 다시 오실 재림까지 다 포함해서 그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란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심판자이신 것과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기초해요. 인간은 주권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절대로 복종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자신의 삶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다가 아니면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자고 우리는 듣는 자여야 돼요.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자고 우리는 엎드려 절하는 자여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걸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이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거절하고 독립을 선언해버린 거죠.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영원한 죽음이고, 그 죄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타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이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장래에는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시러 이 땅에 오시되, 그 적대 세력을 다 심판하시고 바로 잡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신다, 승리를 선물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예수에 대한 증언이고, 하나님께 그래서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기에 우리는 거룩한 무리, 즉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어서 약속하신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수께로부터 공급을 받고, 그런 권리와 책임도 우리는 함께 져요. 그런다는 의미에서 예수의 증언을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께서 그 일들을 하시려고,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천사가 말한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자신이 예수가 아니며 그를 보내신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의 일을 증거하도록 보냄을 받은 종일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전하는 내용이지 전하는 자나 전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전하는 말씀이 아무리 놀랍고 훌륭하며 은혜로우며 100% 타당성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제가 거기에 무슨 영광을 받을 게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무슨 거기에 무슨 제 지분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전하는 내용이 문제지. 그렇죠? 전하는 도구인 제가 누구에 대해서 전하고 있나요? 누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나요? 여러분이 주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중요한 거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나 사도 요한이나 동일하게 이 일들을 계획하신 이도 행하신 이도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이도 아니잖아요.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은혜를 입은 자고 그 은혜를 증언하는 자에 불과하니까 나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될 대목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성도됨의 본질과 가치와 의미,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와요.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피조물보다 위에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은 모든 피조물들 위에서 하나님의 섭정 왕으로서의 그 지위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와 능력과 메시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오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나 성도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생각해 보면 성도들끼리 잘 지내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봉사활동을 하고 성도들끼리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하면서 그것이 교회의 일련의 루틴이 되고 하나의 관습이 되고 정착되는 그러한 조직이나 단체가 되어버린 느낌. 저는 요즘 그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어떤 지체로서
손가락으로 부름을 받았든 아니면 뭐 발바닥으로 부름을 받았든 교회 안에서의 봉사하는 직분이나 은사는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공동체로 있는 이유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로 연합해서 그럴듯한 일들을 한다거나 자신의 종교적 욕구를 채운다거나 나중에 죽어서 좋은 데 가자는 게 목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의 본질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과 연합되는 데 있어요. 교회의 본질은. 그럼 성도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죠. 성도가 성도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명령을 조차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본질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체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도된 정체는 어디서 나와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로소 성도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그래서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본질은 머리 대신 예수를 드러내고 연합하는 데 있어요. 오늘 본문의 어법으로 말하면 예수의 증언, 즉 성육신하신 예수와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 그리고 그의 다시 오심을 그 신앙 고백의 골격과 기초로 세우고 이에 대한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 모든 성도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한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일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는 교회와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어떤 중요한 일들, 높은 차원의 일들을 도모하기를 기대하죠. 또 그렇지 못할 때 답답함, 실망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를 증진하는 일들이 아니죠.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생겨도 그 모든 것들은 각각의 성도가 예수의 증거, 즉 복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묻고 이에 따라서 자기를 고치고 온전케 하는 일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각각 연합된 지체로서 자기 자리를 꼭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더 나아가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뜻을 정하시고 나를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에 합당한가? 라는 거죠. 이것은 여기 계신 누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지체로서 자기 역할들을 해야만 되죠. 교회에 모여서 봉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교회의 지체로서 몸을 구성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삶의 어느 자리에서도 여러분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흔히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고 아쉬움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전체에게 그 역할 혹은 그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에 그래요. 혹은 지도자에게 그 모든 것들을 떠넘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들은 예수의 증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응하고 대답하는 것 외에 별로 중요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사랑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 사회봉사를 많이 해서 이미지를 좀 가꾸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은 할 필요가 없고 그런 일들을 단체로 묶어서 어떻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반응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교회 탓으로 돌리고 불만을 품고 있으면 그러면 마치 자기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기 신앙이 예리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기 신앙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건 대단한 자기 기만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해 세계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 부족한 점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그 가르치심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그의 생애 전체
말하는 것이어야만 해요. 그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인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폭정과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이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핍박들을 받았죠. 로마 제국에서뿐만 아니라 유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완전히 배신자였어요. 이단화였죠. 더구나 로마 경제는 우상 숭배하고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그 제도권 아래서 상업에 종사하거나 심지어는 경제활동 자체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니, 아예 불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이런 분위기 아래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때 그 교회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현실에 개입하셔서 하나님만이 온 천하의 유일한 신이시고 그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시면 그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가 자기를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그들의 적대 세력인 로마 제국과 유대의 지도자들을 힘으로 불복시킴으로써 드러내시면 사람들에게 훨씬 더 호소력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한국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제 대호각성에서 사회가 그리고 현재 정치권들이 인정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존경을 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해내고 그래서 교회의 이름들을 높이 드높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 좋지 않을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면 그거는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면제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개해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공경에 처해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성도가 핍박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의 증언을 지키는 것이 각각의 책임이고 각각의 교회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고 있는 책임을 국가에 혹은 그 사이에 떠넘기고 말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그럴듯한 명분과 더 멋진 비전이라는 그런 표현 속에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들을 예수의 증언들을 해내는데 책임을 게을리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그래 왔잖아요. 여태까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10년대까지 그렇게 지금까지 그래 왔는지도 몰라요. 교회가 단체로 모여서 해외 선교를 나가고 어디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힘을 과시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한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착각 속에 그렇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1대1로 하나님을 대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자신을 회부하는 일들, 그 말씀에 자신을 회부하고 자신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채워가는 일들을 얼마나 게을리 했어요. 우리는 모두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우리의 처한 현실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인인 것과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의 몸을 찢으시고 그의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처한 현실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와 상태와 형편을 그것을 그려보라 이거죠. 개수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럴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수 있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 살든지 모든 성도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고 권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요. 다른 누군가가 아무리 멋진 것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한눈을 팔아서는 안 돼요. 거기에 신앙의 실제적인 내용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이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왜 한국 교회가 국가에 기여하려고 하는지 생각을 안 하는가? 생각을 왜 안 하는가? 왜 한국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불만을 제시하느라고 각자 자신의 신앙의 책임을 슬며시 그리로 떠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각자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을 설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인격적인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간섭 때문임을 드러내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삶이요, 예수를 증언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그것을 외면하면 금방 여러분의 신앙은 무너지고 말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만 남아요.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세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움을 앞두고 자신의 운명을 묻기 위해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을 보세요. 하나님으로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무엇을 통해서라도 지금의 곤경은 벗어나고 봐야 되겠다는 태도는 결국은 불신앙으로밖에 이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핍박받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런 질문은 공산치가 아니면 장차 마지막 때가 다 되었을 때나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는 없어요. 그때 되면, 나는 공산치하가 되면 너 마지막 세대가 되면 바벨론들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면,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나는 예수를 믿는 신앙을 과감하게 고백하고 내 신앙에 따라서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건 그때 가서 할 일이고, 지금은 아주 사소하고 은밀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핍박받는 일들이, 유혹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늘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은 그러면 예수는 주이시다 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의 삶이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서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죄된 속성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까? 네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내용들을 꼼꼼히 점검해 보세요. 아주 대부분 아주 사소하고 은밀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고, 그리고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와 헌신과 충성을 아주 긴 세월, 여러분은 각자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요구돼요.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인내와 충성들, 내가 예수의 증언을 하는 것은 부부싸움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대립을 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내 상사와 혹은 내 동료와 내 부하 직원과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라면 눈 찔끔 감고 해버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처럼 원형 경기장에 끌려갈래? 아니면은 예수를 믿는 신앙을 포기할래? 한 번에 끝나잖아요. 오히려 쉬워요. 금방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자신이 아니고 네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버거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낙심이 돼도 내가 끝끝내 지탱하겠다. 내가 끝끝내 버텨내겠다는 그 각오가 바로 주님께 충성하는 일들이고 내 믿음의 끝날까지 내 신앙을 굳건히 지켜내는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매 순간 매 사건에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하고 섬기하는 모두 가족 간의 관계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과 정황들 속에서 예수를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반응하고 대답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오늘 참 말씀 귀하다. 말씀 좋다. 은혜롭다. 이러고 뒤돌아설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천사에게 경배하고 말 일이 아니에요. 무릎 꿇고 말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 그와 영원한 기쁨의 교제를 누릴 자가 누굽니까? 그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처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추구하는 어떤 목표에서도 여러분이 소유하는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운 선택과 결정과 책임이 있길 바라요. 또한 예수의 증언을 받은 자다운 감사와 순종이 있기를 바라요. 그럴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는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에는 새 생명으로 가득 차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언을 가진 자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